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 드셨어요? 예, 찌심도 드시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는 떡국도 먹고, 찌심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 절도 드리고, 그리고 뵙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지들이 있는데, 저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인데 저를 어릴 적에 키워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 이제 시골에 못 내려가니까 화상폰으로 절도 드리고 그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도 절도 드리고 삼촌에게도 절도 드리고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절을 드렸습니다. 명절은 조상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날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조상들, 부모님, 할아버지나 할머니 계시면 또 기도도 하고 사랑을 표현도 하고 살아있으신 분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정말 중요한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명절을 보내고 음력설을 보내고 첫 예배 시간입니다. 네. 설이 두 개가 있죠. 양력설이고 음력설이 있는데 우리 동양은 특히 우리 한국은 음력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탁 뱉어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소경에다가 찌짐 붙이듯이 딱 붙였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이건 비유죠. 실로암은 비유입니다.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보낸 자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경눈에다가 그 진흙을 발라요. 그냥 예수님이 손을 대든 안 대든 딱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눈을 떼지 않겠습니까? 왜 발랐겠어? 그리고 소경은 더러운 침에다가 진흙에다가 우와 어처구니가 없죠. 아마 소똥 냄새도 날 수도 있어요. 더러운 냄새도 날 수가 있어. 근데 소경은 예수님의 행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 그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자체가 바로 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어때요? 저는 너무 감격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약간 액션도 취하고 춤도 추지 않았습니까? 그거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제가 말씀을 받고 나서는 혼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남들은 이 가치를 모르죠. 꽃을 확 꺾을 수도 있는데 꺾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꽃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꽃 미안해 꺾을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픽 뽑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닭을 잡아먹을 때도 그렇고 돼지고기를 잡을 때도 그렇고 돼지 잡을 때도 백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잡으면 백정이 되겠죠. 닭모가지 틀 때도 그거 털면 그냥 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닭은 꼬꼬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네요. 닭이 만약에 날았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날지 못하게 한 닭. 너무 감사합니다. 닭이 날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못 잡지. 하나님이 닭을 못 날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고. 치킨. 진짜 이 목사님은 치킨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닭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날게 했더라면 어떻게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보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돈만 보고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 천지는 전부 다 돈입니다. 황금 덩어리입니다. 진짜 코로나보다 더 심한 5배, 10배 바이러스가 과연 올까 안 올까? 저는 올 것 같아. 얼마 안 가서 올 것 같아요. 그게 오게 되면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 반지, 목걸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웰빙 음식입니다. 자연산. 쌀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오염되지 않은 물. 다이아몬드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김치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깨끗한 음식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화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이 만물이 귀하다고 알고 가야 됩니다. 그 화가 왔을 때 귀한 것이 아니라 화가 오기 전부터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 뜨기 전에는 이 사람의 행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오줌을 누는지, 똥을 누는지, 아니면 욕을 하고 다니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딱 뜨는 순간 형제의 흠이 보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장점이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지. 흠만 보입니다. 칭찬보다 나무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악평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 가면 어떻습니까? 술자리 가도 어떻습니까? 모임 식사 자리 가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 좋은 걸 이야기합니까? 나쁜 걸 이야기합니까? 나쁜 걸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좋은 걸 이야기합니까? 나쁜 걸 이야기합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다가 친구 한 명이 떠서 자리를 떨면 그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까? 욕을 합니까? 저 새끼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내가 자리를 떨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욕을 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면서 욕하거든요. 자리를 비우면 돌아가면서 욕합니다. 저놈 있지? 옛날에 이랬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비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진짜 흠이 보여. 그래도 소경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을 해도 소경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판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이리 와. 내가 너 눈을 다시 감게 해버릴 거야. 그럼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구원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요. 애꾸눈처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꾸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눈을 다 떠야지. 확실히 믿어야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내 몸에 부모님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간 비판할 수는 있어요. 훅훅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비판하면 두 번 칭찬을 하고 세 번 선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욱하면 그 다음 만날 때는 더 고개 숙이고 두 번 고개 숙이고 세 번 고개 숙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보물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본문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하였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이 뭐겠습니까? 돈 아니면 폐물이겠죠? 곡식보고는 보물이라는 소리도 잘 안 합니다. 보물의 개념은 돈 아니면 도자기 아니면 폐물이죠. 지금을 치면 다이아. 옛날에는 옥반지 정도 되겠죠. 옥. 그걸 막 보물이라 하죠. 쌀 보고 뭐 보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때 보물이라 그러면 물질입니다. 저걸로 나는 먹고 살 수가 있고 횡재할 수가 있어. 보물. 그러니까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에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집에 금고에 돈을 쌓아두지 말고 어허이 그 손가락 그 다이아 반지 금가락지 그 결혼 반지 끼워두지 말고 자 헌금통 돌리세요. 헌금통 싹 돌리면 넣어야지 땡그라 하는 소리 순간 천국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 본문을 들어서서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바이블 미디어에서는 그건 우스갯소리 해프닝이고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 하늘에 못 쌓아두죠.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보물은 땅에 쌓아둬야 되는데 그러나 주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가락지 빼고 목걸이 빼고 집문서 가져오고 대출해서 빨리 헌금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외칩니다. 헌금을 해야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딱 생기는 순간 또 걱정이에요. 잠이 안 와요. 돈이 많이 생기면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씨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돈 있는 거 알고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조금만 잘해주면 어때요? 순수한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저 돈 빌려달라고 내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은 집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다이아 반지하고 금은 금고에 둡니다. 집에도 불안해서 못 둡니다. 금고 들고 누가 튀면 어떡할 거야? 불안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 경험이 없으시니까
비유를 들어줄게요. 우리 특히 남성들. 갑자기 미스 코리아 같은 여성이 같은 애인이 생겨버렸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짜 미스 코리아 같은 여성이 애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같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 헤어지는 순간 근심걱정입니다. 카톡을 보는데 답이 없어.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어. 제껴버리면, 전화를 했는데 제껴버리면, 그때부터 근심걱정. 잠이 안 해. 철야해야 된다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네.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화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밥맛이 없어지고 얼굴에 근심걱정, 기미가 끼고 그래야 된다. 특히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 백마탄 왕자를 만났어요. 갑자기 돈 많고 명예도 있고 직장도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자기만을 사랑한대. 그래서 홀딱 넘어갔네. 사랑 고백도 하고 너무 좋아. 근데 똑같이 연락이 안 돼.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와 같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와 같다. 차 없으신 분, 차 있어도 갑자기 10억짜리 차가 생겼다.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잠자기 전에 주차장에 가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키스가 났나. 장군님, 딱 이해를 하시네. 맞죠? 장군님, BMW 처음 생겼을 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놈이 뭉콕했나 해가지고, 누가 찍었나? 고양이가 혹시 올라와서 똥을 싸지 않았나? 잠이 안 온다고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누가 혹시나 가져가진 않나, 훔쳐가진 않나. 저도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비싸지 않는 차를 샀거든요, 새 차를. 이상하게 잠자려고 하니까 한 번 더 그 차를 쳐다보게 되고, 누구 혹시나 훔쳐가나 해가지고, 누구 혹시나 훔쳐갈까 싶어서 그러더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은,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습니까?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사람 인자이신 예수님도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물질도 포함시키고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제일 보물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진이 한이가 제 아들이 1살, 2살, 3살 어릴 적에 집에 화재가 나면 저는 우리 부모님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 아들이 천국을 가더라도. 왜? 아들은 낳을 수 있잖아. 그러나 부모님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원치 않겠지만 제 사랑은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 사랑보다 부모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크니까 어때요? 아들 또한 사랑이 너무 크겠죠.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과연 누가 이해를 할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연애를 한 사람은 이해를 할 겁니다. 너 저 남자하고 사귀면 너 호적 판다. 호적 파세요 하면서 도망간다니까.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저 또한 22살 전에는
예수님은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쭉 삶 속에 내려오면서 알고 깨닫고 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부모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내 자식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구원의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왜 받아들이고 왜 삶 속에 응용을 시킵니까? 차라리 유교 사상이 낫지. 아니면 군인 정신이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사상이 더 뛰어나죠. 그러나 영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제국주의도 인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이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다 빛을 잃고 누가 빛이 난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해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믿어도 문자 신앙을 해도 육신이 부활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떠나갑니다. 싹 사라집니다. 왜? 성경에 담기기 전에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문자의 말씀이 피와 살이 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니까 가슴에 팍팍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는 너무 어리스러운데 말씀을 들으면 수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때가 되면 섭리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풀지 못하는 지난 과거 역사가 절대 헛되고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역사인데요. 성경을 아무리 풀면 뭐해? 이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러고 이 시대 구원자로 믿는데 오히려 기독교 문자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비유를 풀고 사람을 주로 구원주로 믿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하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땅에. 그렇게 살면.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선조들은 그 보물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뒀습니다. 하늘에 쌓아뒀다고요. 우리는 이제 주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맞이하면서 이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아까 본문극 한번 주보세요.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 보물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보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내리고 그 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사업이 보물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보물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했어. 투자한 그 사업체가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다고. 오직 거기 가 있다고. 근데 그 사업이 잘못되면 보물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더욱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현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물질이 있다. 자,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에 칩시다.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먹으러 가면 비싸다 싶으면 반드시 깎습니다. 안 깎아주죠? 그러면 반찬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부수적인 것을 먹습니다. 아, 이 집에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쌀 말고 나머지 반찬, 맛있는 반찬 많이 먹습니다. 저는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물질을 훔치질 않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훔칠 수가 없습니다. 훔치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반드시 밥도 사줍니다. 지금은 뭐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 주위에 학생들이 배고픈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서 많은 과일도 뭐 과자도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목욕탕도 많이 데리고 가고. 물질이 귀하니까 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술을 좋아하니까. 또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친구들에게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술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밥 먹고 내 욕하니까. 그 밥심으로 세상을 불평불만하고 내 욕하고 내 인데까지 욕해. 내가 밥 사주는데 나를 욕한다고.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질을 가지고 전도사님을 공양하고 목사님을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공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쓰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또 물질을. 이 물질을 제가 온통 늘 악평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종교를 비판하고 교회 예수쟁이들을 욕하고 얘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를 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한테 공양했을 때는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꼭 하늘 앞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늘 앞에 쌓아둬야 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돈이 좀 있습니까? 돈 있으신 부모님들 있습니까 혹시? 자식한테 딱 11조만 물려주세요. 혹시 재산이 10억입니까? 자식한테는 1억만 주라고. 9억은 하늘 앞에 쌓아둬야 됩니다. 저는 이 부자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삼손의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삼손의 힘뿐만 아니라 물질의 힘 또한 마찬가지고 명예와 권력의 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네 가족, 네 아들을 잡먹고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상세계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물질을 왜 자식한테, 아들한테, 딸한테만 다 주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늘 앞에 쌓아둬야 됩니다. 하늘 앞에. 이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보합니다. 본문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깨워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맞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밭에 일하는 농부가 밭을 깊이 갈다가 갑자기 툭 걸렸어요. 아휴, 또 돌이네, 돌. 왜 돌을 많이 빼냈으니까. 그런데 앞에 소 보고 야, 이라 해도 소가 가지를 못해요. 돌이 얼마나 큰지 쟁기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파고 삽으로 파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전설의 고향. 지금으로 치면 한 천억이라고 할까? 천억 금덩어리가 사라진 거죠. 어디에 묻혀져 있대. 그러다 사람들이 찾다 희망 고문이 다 사라지고, 에이, 거짓말인 게 비어 전설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세상에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를. 그런데 이 밭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에요. 구두수의 영감 거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영감, 당신 밭에서 내가 일하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어. 그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죠. 2000년 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땅을 다시금 싹 다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됩니다. 묻고 나서 내 전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야 되겠다. 죽자사자 해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면 거기에 묻혀져 있는 부하가 누구 거라? 내 거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기 전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서 땅을 보고 저주를 하죠. 아니, 씨를 뿌린데도 열매를 거둬야지.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을 해도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창세기에 쇠 빠지게 고생해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 성경을 인용하면 와, 저주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흙을 보면 싫어합니다. 손에 흙 묻히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손에 흙 묻히는 거 제일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호미를 잡는 것도 싫었고 삽을 드는 것도 싫었습니다. 낫을 잡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이 농부는 그 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끓는 겁니다. 예?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와,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배도 고프고 일을 해서 배도 고프고 몸살이나 허리도 너무 아파. 그런데 그 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낌이 쫙 그 밭에 탁 올라가는 그 밭을 밟는 순간 어떻습니까? 피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화를 묻어둔 그 위치에 가서 보화 위에다가 딱 섰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확 내려오지 않겠어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나는 거. 그 땅에만 가면 힘이 나는 거죠. 왜? 밭에 감춘 보화니까. 그 땅은 밭에 감춘 보화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감추신 보화가 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예수가 이 이스라엘 땅에 감추신 부하다. 그러니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나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잃어서라도 나를 사도록 하라.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하신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었죠. 이 지구촌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성경에는요, 죄 없는 의인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나는 왜 죄인일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정직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 정직함이 깨어지죠. 왜? 꾀를 부리기 때문에 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쫙 적어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범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를 한다, 내가 흠이 생겼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를 많이 범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얘야,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PPT. 잘 생각해봐. 영의 삶이 있어. 알겠니? 영이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거 이제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육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랐거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영은 있잖아, 속사람이야. 뜬구름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확실한 존재야.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를 만질 수도 있을 것이야. 나중에 보여줄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삶이 다간이다. 다음 생이 있다. 이건 속사람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절구한다. 그것을 양식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야.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 자, 나와 같이 나 예수가 인자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심고 있지 않냐.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자. 나와 같이. 그러면 이 육신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된다. 육의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은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마음은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천사들은 영밖에 없어. 속사람밖에 없어. 천사들은. 천사들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된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라. 너희들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천사들은 이게 중요하고 살아있는 너희들은 이게 중요한 거야. 육이 중요한 거야. 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야.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이거는 이미 전도서에 여러분 솔로몬이가 선포를 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모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인생의 혼이, 이야, 인생의 혼이 뭘까? 짐승의 혼이 뭐? 짐승은 진짜 짐승입니다. 짐승이나 우리 사람, 인생이나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은 바로 뭘까요? 마음입니다. 저새끼 혼이 나갔다 혼이 넋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 하잖아요. 바로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혼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정신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 가요? 여기를 마음이 아프다 하면 여기가 마음이 아프답니까? 여기 마음이라고 그래요. 왜? 육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으로 모든 운명이 다 좌우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속사람을 타고. 그런데 짐승의 마음들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어요. 영이 없다고 동물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우리가 치킨도 먹을 수가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이 영이 있으면 치킨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다리 내놔라. 내 날개 내놔라. 내 똥집 내놔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타나가 꼬꾸대 꼬꾸 하면서 막 다 쫓아본다니까 우리를. 가만히 있겠어요? 예? 돼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돼지가.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악어 가죽. 악어 가죽 핸드백 들고 깔딱깔딱 까부르 사면 악어가 가만히 있겠어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 가죽 들고 어디까 물어부리지. 가만히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동물도 나름 노래를 부릅니다. 동물도 노래를 부르고 동물도 막 춤을 춰요. 예술이 있다고. 그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쫄병이 제일 앞에 가면요 맞아 죽어요. 앞에 경호원들이 날아간다니까요. 경호 새가 쫙 나고 뒤에 우두머리가 딱 뒤에 갑니다. 그리고 싸움 잘하는 이 뭘까 힘 있는 새들이 뒤에 나고자가 없도록 제일 뒤에서 소리를 질러주고 빨리 앞에 선두에 달라붙어.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안 좋은 새들이 오면 어때요? 싸우고. 희한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동물들은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을 못할 뿐이지 자기들끼리 언어를 구사합니다. 자기들끼리. 시력도 우리보다 더 좋아. 예? 말을 안 해도 그냥 읽어버려요. 기가 막힙니다.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줬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걸 봤어요. 제가 카톡도 제가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데 사슴이 장군님 잘 들어보세요. 사슴이 강을 건너요. 새끼 사슴이 펄짝펄짝 뛰어요. 그런데 악어가 그걸 보고 쫙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악어가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때 어미 사슴이 그걸 보고 강을 펄짝펄짝 뛰면서 악어 밥이 됩니다. 새끼 사슴을 살리려고. 이거 초초 보신 분? 네, 보셨네요. 못 보신 분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미가 없으면 그 새끼는 악어 밥이 안 되더라도 나가면 사자 밥이 되고 하이에나 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살리고 싶은 거죠. 그걸 보고 감동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보고 세상에 이거 왜 이래 죽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 자연 계시 아닙니까? 만물 계시. 동물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동물도 이러는데 사람이랴. 그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 마음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낫다. 동물이 사람보다 낫구나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뛰어난 사슴이라도 사슴은 속사람 영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흙으로 돌아 끝나는 거예요. 육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을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누굽니까? 중국의 그 왕이 평생 동안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하려고 불로초 찾으러 다녔다면서요. 예, 이러면 단상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참 진절머리 납니다. 찌질이 같이. 왕이 찌질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보같이. 예? 왜 육신이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감동을 받거든. 육신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은혜가 내려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 지식을 많이
공부할 지식을 머리에 많이 입력시킬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근심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은요 걱정이 별로 없어요. 지혜자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없냐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면 또 바보가 된대.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은 구절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구약이나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다가 경찰 보면 기분 좋은 사람. 예. 경찰 차 보면, 운전하다가 경찰 차 보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법을 잘 어기서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막 어기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기도 모르게 경찰 보면 깜짝 놀라요. 경찰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진짜요. 장군님, 왜 경찰이 싫은지 아세요? 신호위반을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신호위반을. 근데 저는 경찰 보면 할렐루야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신호위반을 하지 않거든. 신호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경찰들이 다니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천사서는 보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도둑질하는 놈, 그리고 요즘은 시대에 맞게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 표 안 끊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을 경찰 보는 순간 와, 지금 놀란다니까요. 맞죠? 가슴이 떨리다니까.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 한 잔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티켓을 끊고 타식을 잘못 걸리면 10배인가 100배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60배. 예, 666표 받는다. 60배예요. 그러니까 60배 내고 60개 치킨 한 대 사 드시면 되겠네.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는. 그 왕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육신이 계속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계시를 받아요. 안 죽는다. 그 계시가 정확한 계시라고요. 잘못 풀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풀면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고 되는 겁니다. 비진리가 탄생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더라.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째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살리심을 받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영으로는 옥의 영들에게, 영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노아 방주의 날 말을 지독바시게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노아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노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노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죽을 수 있으니 방주에 달아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예? 놀러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회식하고 사업하러 가고, 야 가면 안 돼. 사업 약속 그거 가면 안 돼. 비즈니스 가면 안 돼. 오늘 방주에 타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일 사업하러 갔다 와서 탈게요. 다 죽어붙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방주날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말을 지독바시리 듣지 않는 자들이라. 이들이 죽어서 가 있는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라고 8명밖에 없습니다. 이 8명은 그러면 어디 갔을까? 구원받은 자는 8명이네. 그리고 8명은 천국 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8명은 하늘나라 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원죄는 있다 없다? 원죄가 있으면 8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예요. 엄청난 핵심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 교수들은 자칭 재림주 메시아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 나는 원죄를 사러 왔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원리와 논리와 이치 말씀 다 깨지는 겁니다.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저에게는 이러한 말씀, 제가 만난 예수님의 말씀이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한없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공짜면 안 되지. 커피 한 잔은 먹어야 되겠죠.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다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작아요. 보잘것없고, 참 보면 참 깝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성장하기 전에 대나무가 성장할 때는 하루에 몇십 센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나무가 5년, 7년 동안 뿌리를 준비하고 준비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죽순이 하늘로 땅으로 올라오면 하루에 30cm, 40cm 올라. 제일 못 자라도 25cm 이상 자랍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네 보물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입니다. 예, 주님, 우리 보물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위하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 감아주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여주고 또 칭찬도 하고 허물보다 장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또 과자가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성전 청소할 때 같이 성전 청소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어때요? 이렇게 잘 맞이해주고 우리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면 경쟁 시대입니다. 조금만 못하면 칭찬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섭리사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실수를 해도 상처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처 주지 맙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실족시키면 너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들라 그랬습니다. 자살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네가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성전 안에서는 우리 바이블 미디어 인연이 된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오면 위로를 받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전도를 1년에 전도 한 명 못하면 100 몇십만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1년에 전도 한 명을 못하면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만약에 전도를 하면 교회에서 100만 원 줘야지. 한 명은 그러면 쌤쌤이라 치고 2명, 3명 하면 돈을 줘야지. 성도들을 거둬서 주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나가야지. 나가는 걸 모르고 거둬들이는 것만 압니다. 잘못된 거죠. 그만큼 생명의 귀함을 가르친다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 3명, 4명 하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야지요. 벌금을 가져와서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아마 욕을 얻어먹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안 줄 겁니다. 돈을 거둘 줄만 하지.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에 대한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보물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 보물을 여러분 꼭 여러분 것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물이었단 말인가라고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보물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옳을까? 오늘 그 진리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보물을 보물이라 여겨야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옵니다. 가정의 축복과 내 사랑하는 사람, 애인, 남편, 부인, 자식 다 할 것 없이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편한 시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지갑에 내가 좋아하는 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지갑에 내가 좋아하는 물질이 보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삶을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의 외모와 행색을 보고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젊은 청춘을 보냈을진데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내가 물질이 보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명예와 권력이 보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많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을 귀하게 보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1분 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